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아 목사님 힘내시고요. 예. 워낙 지금 강의도 많으시고 여기저기서 지금 부르시는 곳이 많아서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다고. 네, 오늘은 목소리보다 내용에 집중해 내용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목사님 지난주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이 작게 재현되는 것들을 보는데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모형이거든요.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온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 사무엘 하에 다윗 왕국의 명함이라는 그렇죠. 우리 제목으로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나라가 어려워진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열왕기 상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지난주 사무엘 상하를 배웠고요. 열왕기상 관통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자, 그럼 이 열왕기 먼저요. 그럼 열왕기 상 이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열왕기 상은 흔들리는 하나님 주권 이렇게 어. 저희가 달았고요. 예, 먼저 열왕기 상을 보기 전에 예. 열왕기 상하 전체를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큰 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열왕기 상을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요, 목사님? 네, 첫 번째는 왕보다 선지자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열왕기 상하는 40명의 왕과 12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왕들에 대한 책이고 연대기,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는 엘리야, 엘리사가 더 중심이 되고요.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에 좀 더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선포에 불순종할 때 왕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힘들어하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쭉 보니까 한 40여 명의 왕들이 나오고 네네, 12명의 선지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왕보다 선지자인데 두 번째는 어떤 특징입니까? 네, 영광에서 몰락으로 오. 점차적으로 하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사무엘 상하는 전체적으로 상승한다. 오. 열왕기 상하는 하강한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물려준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엇을 물려주게 되냐면 우상숭배를 물려주게 돼요.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몰락의 길을 가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이방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 땅을 다스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소국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반란으로 다시 흩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하의 이야기다. 그래서 주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이야기. 예,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에 흐르는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저희가 멀리서 한번 거대한 산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아,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은 열왕기 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관통. 제가 쭉 보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열왕기 상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 부분이요. 예, 먼저 솔로몬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예.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가 1장에서 11장. 1장부터 11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라가 분열됐다. 예. 남북으로. 그래서 나라의 분열 이야기가 12장에서 16장. 좋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선지자라고 했죠. 예.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17장 이후로 마지막까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열왕기상을 관통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즉위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되거든요. 예.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럼요. 1000번째 제사 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죠. 제가 강력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너무나 이쁘겠죠.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 그래서 다른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다 주시고 솔로몬이 사실 역대로 가장 풍성하게 많은 잠언들, 지혜의 모든 글들을 쓰게 되잖아요. 또 가장 부유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예.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해요. 맞아요. 또 솔로몬은 많은 건축물들을 지어요. 그리고 그의 유명세가 저 먼 나라까지 가는데 당시 이디오피아의 스바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고 해요. 예.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찾아올 정도로 대단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사이사이에 우리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좀 표현이 참 멋져요. 이런 부흥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이야기 중간중간에. 그렇죠. 사이사이에. 야, 그 사이사이에 애굽의 딸과 결혼했다. 맞아요. 이방, 하여튼 그런 결혼의 장면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솔로몬이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과거의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꿈을 꾸는데 아멘. 두 번째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너가 만약에 이방인들의 길들을 따라가면 이 나라가 다시 어려워진다. 그런데 바로 그 꿈들이 뭔가 암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많은 공주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숭배의 길을 간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원래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혼을 왜 했겠어요? 결혼을 해서 일단 그 나라의 딸을 맞아들이면 그렇죠. 침략할 염려가 없잖아요. 전쟁을 안 해도 일석이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나라에 무역을 할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상숭배의 길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 결국 중요한 건 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의 장면들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보이시죠? 네. 자, 두 번째 부분, 나라의 분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솔로몬의 통치하에 고통당하던 특히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를 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우상숭배를 한다면 교회만 잘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 속에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탐욕들, 욕망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군사, 큰 건축물 이런 것들이 모든 통치자들에겐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을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요. 노역이 늘어나요.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우리를 조금 압제해서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니까. 그렇죠. 르호보암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력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결국은 열 나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즉 다윗의 지파 그리고 그 지파와 함께 있었던 시므온 지파만 빼고 열 지파가 반역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시조였던 여로보암도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 이 사람들이 혹시 남쪽으로 또 딴 마음을 품지 않을까? 그렇죠. 월남할지도 몰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서 야 남쪽으로 안 가도 돼. 여기까지만 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레위인을 쫓아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바꾸는 등 남쪽과 확실히 다른 나라의 길을 가요. 그런 결정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반란이 끊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한 200여 년 이상 지속되는데 그동안에요. 왕조가 7번 이상 바뀌어요. 근데 그 왕들도 더 타락한 모습, 더 사악한 모습을 좀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악한 모습을 더 사악한 사람이 죽이고 더 사악한 왕이 되고 또 더 사악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죽이고 이래서 왕조가 계속 피해 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 절정이 이르는 왕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아합 왕을 보는데요. 이 아합 왕이 엘리야와 싸우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 17장부터 22장 부분입니다. 그럼 그 세 번째 부분의 주제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강력한 선지자였던 것은 예. 왕이 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합 왕은 시돈 왕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세벨은 선지자를 탄압하고 자기네 나라의 풍습들을 이 나라에 가져와요. 예. 사실 이스라엘은 왕을 죽이거나 선지자를 죽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권력을 위해서 그런 짓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와서 남편 아합을 계속 설득해요. 사실 아합이라는 왕은 엘리야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되게 엘리야에 대해서 어떨 때는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엘리야가 자신의 그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죠. 나는 어떡하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다 막은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왕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것에 번민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아합 왕의 이야기. 결국 이제 이 이야기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열왕기 하에서는 아합의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관통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 우리 두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 나라가 분열이 됐고요. 셋째 17장부터 22장까지 우리 엘리야의 사역, 그 가운데 나타났던 그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관통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관통 진행하면서 목사님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지혜로운 통치를 계속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들을 무시하는 참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지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솔로몬의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나라의 분열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까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아까 그 솔로몬의 번영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 이렇게 의문을 들게 하는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 네.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 네, 그 부분을 집어내야 되겠죠. 네, 짚어 좀 오늘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좀 짚어내서 네. 이건 아니지 하고 탁 이렇게 좀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 그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나라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열왕기 상 관통으로 같이 했습니다. 다음 주는 열왕기 하고요. 오늘 이 방송이 유튜브로 전해집니다. 문자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성경 관통하시면 제가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또 이 방송이 지금 또 팟빵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팟빵에서는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카페인에서 카페박스를 2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도하는 넥서스 크로스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관통, 신약 관통 세트를 2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